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국의 최고 명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정말 촉망받던 초엘리트 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네, 아주 전형적인 엘리트죠. 맞아요. 교회의 모든 규칙을 진짜 숨막힐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던 완전 완벽주의자였거든요. 네, 강박적일 정도로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엘리트 학자가 영국의 거의 모든 교회 강단에서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막 이단아 취급을 받으면서 출입금지를 당하더니 급기야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도 쫓겨나요. 맙소사. 고향교회에서도요? 네. 그래서 결국 비바람이 부는 야외로 나가서 무려 자신의 아버지 무덤 묘비 위에 올라서서 수천 명의 군중을 향해 소리를 칩니다. 와, 아버지 묘비를 강단으로 썼다고요.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한 사람의 삶이 아니 그 18세기 영국이라는 한 국가의 종교적 지형 전체가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뒤집힐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이 엄청난 극적 장면을 만들어낸 한 사람, 바로 존 웨슬리의 이야기로 깊숙이 들어가 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처 자료들은요. 웨슬리의 생애를 다룬 여러 역사적 기록들, 그리고 그의 아주 생생한 일기, 또 이 모든 사태의 도화선이 된 문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 유명한 설교집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가 직접 엮어서 출판한 여러 기회에 전한 설교들이라는 문헌입니다. 그중에서도 세상을 진짜 팔칵 뒤집어 놓은 첫 번째 시리즈, 이른바 표준설교 5편을 중심으로 파헤쳐 볼 겁니다. 네, 이 5편의 설교가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18세기 영국 사회를 그토록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는지 그 핵심 메커니즘을 여러분과 함께 뽑아내는 게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거거든요. 저는 이 자료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의문이 그거였어요. 옥스퍼드 출신의 이 고상한 지식인이 도대체 왜 학계의 인정을 버리고 그렇게 거치고 험난한 길을 택했을까?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 답은 그가 쓴 서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기록을 보니까 이 설교집이 총 5개의 시리즈, 무려 141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네, 방대한 양이죠. 그런데 첫 번째 시리즈 서문을 보면 웨슬리가 스스로를 라틴어로 호모 우니우스 리브리, 그러니까 오직 한 책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한 권만 파겠다는 선언이죠. 맞아요. 학계의 그 세련된 수사학이나 복잡한 철학적 논쟁, 이런 걸 싹 다 쓰레기통에 버리겠다고 아주 작정을 했더라고요. 웨슬리가 서문에서 쓴 표현 중에 제일 매력적인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평범한 진리라는 구절입니다. 아, 평범한 진리요? 지식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는 18세기 당시 교회가 빠져있던 아주 치명적인 함정을 정확하게 진단한 겁니다. 그 당시 영국 종교는요, 일종의 그 고상한 지적 유희나 엄격한 사교클럽 규칙처럼 변질되어 있었거든요. 약간 머리로만 아는 그런 거 말씀이시죠? 네, 신학이 막 라틴어나 아주 복잡한 학술 용어로 포장돼서 자기들끼리 잘난 척하면서 논쟁을 벌이는 수단으로 전락했던 겁니다. 웨슬리는 그럼 죽은 지식으로는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없다고 본 거죠. 자, 이걸 현대로 한번 비유해 볼까요? 이건 마치 하버드 대학교의 최고 철학 교수가 학술지 논문 쓰는 걸 갑자기 때려치우고 당장 눈앞에서 불타고 있는 건물 안에 갇힌 사람들을 위해서 블로그에 생존 가이드라인을 쓰기 시작한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와, 진짜 완벽한 비유네요.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건축학적 미학이나 구조의 역사성에 대해 떠드는 건 완전히 미친 짓이니까요. 정확히 그겁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서문에서 이렇게 씁니다. 나는 신에게서 와서 신에게로 돌아가는 영혼이다. 영원 불변의 세계로 떨어지기 직전에 허공을 떠도는 존재다. 와, 허공을 떠도는 존재. 당장 생사가 걸려있다는 절박함이 느껴지네요. 네, 당장 영적인 생사가 걸려있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겉멋된 수사학이 아니라 뼈를 때리는 실질적인 진리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전 생존 가이드북의 가장 첫머리에 등장하는 게 바로 1738년 옥스퍼드 세인트 메리 교회에서 전해진 설교 1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인 거군요. 맞습니다. 1편부터 아주 강력한 펀치를 날립니다. 1편 내용을 보니까 웨슬리가 믿음이라는 단어의 정의 자체를 완전히 새로 써버리더라고요. 기존의 관념을 다 부숴버렸죠. 당시 사람들은 성경 내용에 그냥 동의하고 주일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했잖아요. 네, 아주 피상적인 종교 생활이었죠. 그런데 웨슬리가 강단에서 그건 악마들도 하는 거다라고 엄청난 일침을 가하더라고요. 악마들도 성경의 역사적 사실이나 교리는 다 머리로 알고 있다면서요. 맞아요. 웨슬리가 말하는 진정한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완전한 의존이었습니다. 완전한 의존이요? 네, 내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신에게 100% 내맡기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부패한 나무에서는 부패한 열매만 맺히듯 인간의 알량한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못을 박은 거죠. 그리고 곧바로 오편설교,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정말 엄청난 신학적 폭탄이 터집니다. 로마서 4장 5절을 인용한 바로 그 대목이죠. 네, 신은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라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선언해버려요. 이게 당시로서는 진짜 충격적인 발언이었거든요. 잠깐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꼭 좀 따져보고 싶어요. 아니, 현실 사회의 논리로 보면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불합리한 발상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신이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입으로 나는 경건치 않다, 나는 엉망진창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의롭다 인정해 준다고요? 네, 표면적으로만 보면 아주 역설적이죠. 이런 논리라면 사람들이 굳이 현실에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당시 영국 지배층들이 웨슬리가 사회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린다고 생각했을 법도 한데요. 바로 그겁니다. 지배층이 품었던 가장 큰 공포가 그거였어요. 저러다 범죄자들이 넘쳐나면 어떡하냐 하는 거죠. 그렇죠.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웨슬리가 이 역설적인 메시지를 던진 데는 아주 깊은 심리학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통찰이 숨어 있었습니다. 18세기 영국 사회, 특히 스스로를 종교적인 모범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자격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어요. 아, 내가 이만큼 착하고 이만큼 종교적이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이걸 확인받고 싶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 완벽해지려고 발버둥 칠수록 그 내면은 율법주의적인 압박감과 위선으로 완전 썩어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남을 정죄하고 혐오하는 그런 상태 말이죠. 정확해요. 웨슬리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도덕성으로는 결코 이 근본적인 영적 질병을 고칠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짚어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칭의의 대상을 경건치 않은 자로 규정한 게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좋다는 뜻이 아니군요. 절대 아니죠. 너희들 사실 지금 다 영적으로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왜 자꾸 건강한 척 위선을 떠느냐? 일단 네가 환자라는 걸 인정해라. 일종의 항복 선언을 받아내기 위한 아주 강력한 장치였네요. 완벽한 해석입니다. 마치 의사가 자신이 건강하다고 우기는 사람은 치료할 수 없고 스스로 아프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수술대에 올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이키죠.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시대적 배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당시 영국의 주류 신학 중 하나가 바로 칼뱅주의의 예정론이었습니다. 아, 구원받을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소수로 딱 정해져 있다는 그 교리요? 네, 맞습니다. 이 예정론이 당시 평범한 민중들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공포와 절망감을 안겨주었거든요. 당연하죠. 내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평생을 발버둥 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합격 명단에 아예 내 이름이 없는데 굳이 시험 공부를 할 필요가 없듯이요. 그렇죠.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웨슬리가 선행은총이라는 아주 강력한 개념을 들고 나옵니다. 선행은총. 그러니까 먼저 다가오는 은혜라는 뜻인가요? 네, 신의 은혜는 어떤 특정한 소수에게만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인간에게 선제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와, 모든 인간에게요? 네, 따라서 누구나 자신이 영적으로 병든 그 경건치 않은 자를 스스로 인정하고 완전히 의존하기만 하면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선포한 겁니다. 이거 18세기 하층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운명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엄청난 해방의 메시지였겠네요. 그렇죠. 스스로 중병에 걸렸음을 인정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은혜의 수술실 문이 활짝 열려 있다. 너무 감동적인데, 근데 여기서 약간 구조적인 맹점이 하나 생각나요.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술주정뱅이나 도둑처럼 이미 사회적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병들었다는 걸 아주 쉽게 인정할 거 아니에요. 삶이 엉망이니까. 그렇죠.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꼬박꼬박 교회 다니고 매주 기부도 많이 하고 겉보기에 사회적으로 너무나 완벽하고 고상한 삶을 사는 모범생들은 어떡하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아프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모를 텐데요. 와, 방금 웨슬리가 직면했던 가장 큰 난관을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골아서 죽어 있는데 본인 스스로는 자신이 아주 건강하다고 100% 맹신하는 상태. 이거 진짜 진단하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바로 이 진단 불가능한 종교적 모범생들의 뺨을 때려서 깨우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2편, 3편, 4편의 설교입니다.
아, 여기서 이어지는군요. 특히 재밌는 건 3편 잠자는 자여 깨어라 라는 설교는 존 웨슬리가 아니라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1742년에 옥스퍼드에서 전한 겁니다. 오, 웨슬리 형제가 번갈아 가면서 옥스퍼드 엘리트들의 뼈를 때린 셈이네요. 기록을 보니까 찰스 웨슬리는 이 3편에서 인간의 자연 상태를 영적인 아주 깊은 수면에 빠진 상태 혹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상태로 묘사하더라고요. 네, 비유하자면 깎아지른 절벽 끝에서 자고 있으면서도 정작 본인은 꿈속에서 아주 푹신하고 안전한 침대에 누워있다고 착각하는 상태라는 거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기 1초 전인데 꿈속에서 평화롭다고 안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달콤한 자장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장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라도 깨어야죠. 네, 충격요법이 필요하죠. 이어자 존 웨슬리가 2편 거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4편 성경적 기독교를 통해서 당시 교회의 폐부를 아주 날카롭게 해부합니다. 네, 진짜 해부하듯이 메스를 들이댔죠. 저는 이 부분이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진짜 너무 뼈아프게 다가온다고 생각해요. 웨슬리가 비판했던 이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절대 동네 불량배들이 아니었잖아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제일 반대한 사람들이었죠. 네, 매주 의무적으로 예배에 꼭 참석하고 남한테 절대 해 안 끼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완벽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현대사회로 치면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시나요? 딱 그거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 루틴 지키고 플라스틱 안 쓰고 친환경 제품 소비하고 정기적으로 기부도 꼬박꼬박하고 소셜미디어에는 항상 올바른 사회적 의견을 남기는 진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현대인들이요. 겉보기에는 완벽한 A+ 학생들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체크리스트를 다 채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웨슬리는 옥스퍼드 강단에 딱 서서 그 완벽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친 거잖아요. 당신들 지금 겉보기에는 필기 엄청 열심히 하는 모범이생인 척 앉아있지만 영적인 현실은 수업 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쿨쿨 자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완전 뒤통수를 친 거죠. 단지 형식적인 종교라는 예쁜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있을 뿐 당신들 내면에 진짜 생명력은 하나도 없다. 이거 정말 엄청난 도발 아닌가요? 엄청난 도발이었죠. 웨슬리가 그 껍데기를 깨부수기 위해 제시한 유일한 대안은 머리로 믿는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마음의 종교였습니다. 마음의 종교요? 네, 성령의 내적 증거를 직접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겉모습만 꾸미는 게 아니라 내면 아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본질적이고 감정적이고 폭발적인 변화를 겪어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거죠. 그런데 교수님, 이 마음의 종교라는 주장이 당시 영국 사회에서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되잖아요. 네, 아주 제대로 역풍을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8세기 영국에서 광신주의라는 단어가 어떻게 정치적, 사회적인 무기로 사용되었는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광신주의요. 그 영어로 엔스지에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단 사이비 종교? 그런 의미의 광신주의가 아니었나요? 현대의 의미와는 전혀 다릅니다. 당시 영국 국효회와 기득권 지배층은 감정적인 동요가 전혀 없이 아주 점잖고 이성적으로 완벽하게 통제되는 종교 생활만을 유일한 정상으로 간주했습니다. 아,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웨슬리가 나타나서 내면의 뜨거운 변화를 겪어야 한다,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를 체험해야 한다 이러니까 기득권층이 기겁을 한 겁니다. 통제가 안 되니까요. 네. 지배층은 기득권의 통제를 벗어난 이 예측 불가능한 민중들의 내면 에너지를 국가 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엄청난 위험 요소로 본 거죠. 그래서 이들을 향해 너희는 미친 광신도다라고 낙인을 찍어버린 겁니다. 와, 이거 진짜 기가 막히네요. 겉모습만 점잖게 갖춘 빈 껍데기의 삶은 정상이고 상식인데 영혼의 밑바닥부터 뒤집히는 진짜 내면의 변화를 갈망하면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18세기의 시대 정신이었던 겁니다. 상류층 사교클럽 같이 우아한 교회에 쳐들어가서 지금 이 건물 불타고 있다. 그 고상한 턱시도 당장 벗어던지고 살 길을 찾아라. 이렇게 외쳤으니 쫓겨나는 게 당연했겠어요. 네, 근데 그 대가는 웨슬리의 예상보다 정말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그는 세인트 존스, 센트 베넷 등 런던의 수많은 주류 교회 강단에서 영구적으로 설교를 금지당합니다. 와, 런던 중심부에서 다 쫓겨났네요. 더 뼈아픈 사건은 따로 있었어요. 혹시 고향 에프워스 사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평생 동안 목회했던 고향 에프워스 교회에서도 쫓겨납니다.
당시 롬리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웨슬리 면전에 대고 당신은 광신도니까 성찬을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성찬식 참여마저 철저하게 거부해버립니다. 성찬을 거부당했다고요? 국교회 사제한테 교회의 모든 문이 닫혔다는 건 당시 사회에서는 사실상 완전한 사회적 매장이자 사형 선고나 다름없잖아요. 네, 목회자로서의 생명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죠. 평생을 몸담았던 시스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교회에서 영원히 쫓겨났을 때 와, 저 같으면 진짜 절망하고 완전히 포기했을 것 같아요. 우울증에 걸리거나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랬겠죠. 하지만 웨슬리의 다음 행보가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교회가 그를 완강하게 거부하자 그가 남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선언 중 하나가 탄생하죠. 아, 나는 온 세상을 나의 교구로 여긴다. 이거 맞죠? 맞습니다. 교회 건물이 내게 문을 닫는다면 나는 지붕이 없는 세상으로 나가겠다. 와, 진짜 멋있네요. 막다른 권몽에 몰린 위기가 오히려 기독교 역사상 가장 거대한 대중운동인 감리교를 탄생시킨 도약대가 된 거네요. 네, 아주 완벽한 반전이죠. 그는 친구 조지 화이트필드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그 쾌적하고 점잖은 교회 건물을 벗어나 얼굴에 쑥검정을 잔뜩 묻힌 광산 노동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모여있는 야외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들판으로요? 반응이 어땠나요? 폭발적이었습니다. 일기 기록을 보면 뉴캐슬의 언덕이나 그웬압의 거대한 자연 원형극장 같은 곳에서는 한 번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모여들었다고 해요. 마이크도 없던 시절에요. 수만 명이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인트로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 영화 같은 장면. 고향 앱스워스에서 교회 문이 잠겨버리니까 웨슬리가 자기 아버지 무덤의 묘비 위로 훌쩍 올라가서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설교를 했잖아요. 네, 아버지가 남겨주신 최고의 강단이었던 셈이죠. 화려한 성전 강단이 없으니까 죽은 아버지의 차가운 비석을 강단 삼아서 살아있는 자들의 영혼을 깨우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와, 진짜 소름 돋아요. 정말 극적인 역사적 순간이죠. 그런데 교수님, 여기서 또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생겨요. 기존 학계나 교회 기득권층이 웨슬리가 밖에서 저렇게 잘 나가는 걸 보고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신학적으로 공격하고 비난했을 텐데 웨슬리는 이 복잡한 학술적 비난에 도대체 어떻게 대응했나요? 여기서 웨슬리의 천재성이 돋보입니다. 그는 그들의 복잡한 실학 논쟁이라는 진흙탕 싸움에 똑같은 방식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 그럼 논문으로 반박한 게 아니군요. 네, 대신 그가 내민 아주 강력한 무기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살아있는 증거요? 사람들의 변화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는 일기에서 기득권층을 향해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 신학이 틀렸다고. 그럼 사자같이 폭력적이던 사람이 어떻게 양처럼 순해졌는지 그 눈으로 직접 보라. 매일 술에 절어 살며 가정을 파괴하던 주정뱅이가 내 설교를 듣고 어떻게 맑은 정신을 되찾고 가족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 삶을 보라. 와, 교리적 잣대로 남을 정죄하기만 하는 종이 쪼가리 위의 신학이 아니라 내 눈앞에서 사회 밑바닥 인생들이 실제로 변화하는 현상 자체가 나의 이 투박한 메시지를 증명하는 가장 완벽하고 과학적인 논리다. 이렇게 맞선 거군요. 맞습니다. 100마디의 논쟁보다 한 사람의 변화된 삶이 더 강력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웨슬리의 위대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신이 확신하는 진리, 즉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토록 철저하고 타협이 없었지만 그는 동시에 당시로서는 진짜 상상하기도 힘든 엄청난 포용력을 보여줬습니다. 포용력이요? 아, 그 유명한 원칙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생각하고 생각하게 내버려두라 라는 아주 파격적인 관용의 원칙입니다. 근데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나와 의견이 다른 걸 무조건 다 오케이, 수용하겠다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 아닙니다. 웨슬리는 종교의 본질과 비본질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했어요. 본질과 비본질의 구분.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오직 신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핵심 교리, 즉 믿음의 근본 뿌리만 서로 공유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나 부차적인 신학적 의견이 좀 다른 것은 얼마든지 다름으로 용인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아, 핵심만 같으면 나머지는 자유롭게 둔다는 거네요. 네, 심지어 18세기 영국은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극도의 정치적, 종교적 적대감과 혐오를 갖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전쟁까지 하던 때니까요. 카톨릭이라면 치를 떨던 시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는 가톨릭 교도들을 향해서 비록 우리가 형식과 의견은 다를지라도 신을 향한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한 형제다 라며 먼저 손을 내미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걸 우주적 관용이라고 부르죠. 와, 이거 진짜 충격적이네요. 자신의 본질적 신념에는 아버지의 무덤 위의 설정지로 1mm의 타협도 없으면서 동시에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악마화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이렇게 넓게 품어내는 태도. 진정한 의미의 톨레런스죠. 이거는 단순히 18세기의 캐먹은 신학을 넘어서 요즘처럼 극단적인 진영 논리와 혐오로 꽉 막힌 현대사회에도 진짜 엄청난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결국 웨슬리가 쓴 이 첫 5편의 표준 설교는 단순하게 교회의 딱딱한 교리를 설명하는 문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그것은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멀쩡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시스템 안에서 실제로는 내면의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고 서서히 죽어가는 인간을 향한 가장 처절한 진단서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영적 치료제였던 겁니다. 아, 처절한 진단서이자 치료제. 오늘 이 깊이 있는 역사적 여정을 함께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 삶을 스스로 구원하고 또 완벽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잖아요. 네,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죠. 맞아요. 완벽한 루틴을 만들고 틈날 때마다 자기계발서를 읽고 또 생산성 앱으로 하루를 막 10분, 15분 단위로 쪼개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수치, 데이터, 그리고 결과물로 증명되는 사회니까요. 겉보기에는 그 어느 시대 인류보다 가장 치열하게 깨어있고 자기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18세기 당시 매주 교회의 맨 앞자리에 앉아서 스스로의 고상한 도덕성을 세상에 증명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말이죠. 네, 소름 돋게 겹치는 모습이죠. 만약 존 웨슬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지금 우리의 이 쉴 틈 없이 팽팽하게 돌아가는 끝없는 자기 수양과 생산성의 쳇바퀴를 들여다본다면 그는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진단을 내릴까요? 아마 그때와 똑같은 말을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혹시 우리는 내면의 근본적인 영적 갈증이나 진짜 생명력은 철저히 외면한 채 그저 아주 생산적이고 엄청나게 효율적인 방식으로 낭떠러지 끝에서 곤히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뼈아픈 질문이네요. 우리는 깨어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주 바쁘게 잠을 자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스스로 내면에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본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안에는 진짜로 뜨겁게 펄떡이며 뛰고 있는 생명력 있는 심정이 보일까요? 아니면 아주 정갈하게 체크 표시가 된 차가운 투두리스트만 보일까요?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겉보기에 완벽하게 세팅된 형식, 그리고 약간 거칠지만 생생하게 살아있는 내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서 계신지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 탐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